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인류의 문명은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애굽, 중국, 인도 이런 나라에는 큰 강들이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황허강, 겐지스강 이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물건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가에 집 짓고 삶의 터전을 세우며 살았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그것이 다 쓸려나가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집을 지어야 되고 또 다시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협동해서 힘을 모아서 재해를 대비하고 또 그런 재해를 대비해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발전된 문명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살던 사람들, 홍수의 도전을 받으면서 산이나 평야에 사는 사람들보다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홍수의 도전에 대한 이런 반응을 함으로써 도전을 대비함으로써 더 발전된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한강, 대동강, 낙동강 중심으로 큰 도시가 발전된 것을 보게 되면 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이 쓰여진 중동 지역 물이 아주 귀한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강가에 살지 못한 사람들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우물을 갖기 원하지만 우물 파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게 되면 마을에 공동 우물이 되어서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물이 좋으면 미인이 태어나고 또 인물도 납니다. 그러나
물이 좋지 못하면 병자가 태어나고 불구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우물물이 마르면 사람들은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귀한 중동에서 우물을 갖는다 하는 것, 특별히 개인의 우물을 갖는다 하는 것은 큰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그 동네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유목 생활을 하면서 양떼를 이끌고 이리저리 다닐 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는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찾지 못하면 그곳에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도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그 성품을 보면 아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하면 상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위대한 사람이요, 그의 아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많은 분량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다. 상당히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처럼 내놓을 만한 그런 업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저 간단하게 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나 아들에 비해서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큰 꿈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처럼 고생해서 판 우물을 그 지역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아브라함 때 팠던 그런 우물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메꾸어 버렸어요. 근데 우물을 파니까 우리 것이라고 그렇게 고집할 때 다투지 않습니다. 순순히 그 우물을 양보했던, 어찌 보면 주장이 없는 사람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믿음의 족장이 되고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삭은 물을 파서, 우물을 파서 그랄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 할 때 다투지 아니하고 내주었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그랬어요. 중동 사람들은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물에 기념될 만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에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공평하게 강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우물이 자기 건데 자기 거가 아니라고 뺏어갈 때 마음이 편치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강탈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자기 것이라고 그들이 와서 말할 때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그냥 주고,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그랬어요. 신나라고 하는 말은 적대감인데 악의적으로 도전을 받은 우물이다, 적대감을 가지고 내 것을 빼앗아 갔다, 그런 뜻에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하고 그냥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이삭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 큰 힘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그 지역에 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참 얼마나 큰 부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주 그 시기심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도 빼앗아가요. 그러면서 왕은 너가 이 동네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됐으니 이곳을 떠나가라. 너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얼마든지 그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물을 양보했어요. 중동 역사를 보면 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시리아 접경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보면 골란고원이 나와요. 이름도 골란고원, 골이 나서 거기에서는 전쟁들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고생해서 판 우물을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았어요. 양보했습니다. 이처럼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성품이 온화하고 평화로운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갖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 아내 리브가도 같이 협력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삭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도 아내가 당신은 바보처럼 고생해서 판 우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양보하느냐 했으면 아마 이삭의 마음도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이삭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주 절세 미인이었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생겼어요. 근데 용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다 여기 이 사람들이 아마 이 리브가가 여러분들 닮은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여성분들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마음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리브가였어요.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먼 길을 온 아브라함의 종, 그 종에게 마실 물을 친히 길러서 주고 사람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같이 먼 길을 온 낙타에게도 물을 퍼다가 그 낙타에게 먹여준 아주 마음이 넓고 정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평화의 사람 이삭과 심성이 고운 리브가가 부부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믿음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행실로 이웃과 평화를 누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섬기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은 그런 가정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장소를 또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와서 그들이 뺏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랬어요. 르호봇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전을 넓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참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어도, 아이가 없었어도 그 말씀 믿었더니, 주님의 뜻 안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어둡고 믿을 것이 없을 때, 세상에서 믿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 밖에 믿을 게 없어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평안의 복이 있고 승리의 복이 있고 구원의 복이 있고 천국의 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형통의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 그러나 믿으면 더 큰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졸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따라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웃어야 복이 온다. 그러나 믿으면 더 큰 복이 온다. 아멘. 아멘. 세상적으로 웃으면 복 오는 거예요. 웃으며 살아야 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말씀 붙잡고 살 때 더 큰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 훈련이 끝날 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면 기복신앙이 돼요. 무당 앞에 가서 복 받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성경에 쓰여진 복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복 받은 이유가 뭐냐?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웃을 이렇게 살펴주며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이삭은 말씀 듣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면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는 이 메마른 광야 사막 같은 땅에서 우물을 팠던 이삭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옛날에 유목민들이 우물이 없이 살 수가 없어서 우물을 팠듯이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적셔줄 영적 우물이 없다면 우리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이삭이 그의 식구 가축들을 이끌고 다닌 광야 사막 같은 세상입니다. 사막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지칠 때 나무가 우거지고 샘이 있는 오아시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짜 오아시스를 찾을 때가 있어요. 신기루를 보면서 그곳에 가면 쉴 수 있고 마른 목을 축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보지만 거기에는 뜨거운 햇볕과 사막의 열기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사는 우리도 때로 눈앞에 보이는 신기루를 보고 착각해서 달려가 보지만 거기서 결국 얻지 못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라는 신기루, 명예라는 신기루 그런 거 따라가 보지만 얻기도 전에 쓰러지기도 하고 얻었어도 또 다른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바다에서 조단한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너무나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바닷물을 마셔보지만 목이 더 타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 같아 보이는 물질에 목이 타고 권력에 목이 타고 명예에 정욕에 목이 타서 생수를 찾지만 물 같아 보이는 것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갈증을 죽여줄 생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 앞에 나오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수를 주신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목이 말라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판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물을 다시 팠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잇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따라 걷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광야의 길을 걷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서 우물을 팠던 자리에 그 우물을 다시 파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유업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믿음도 많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인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정말 소박한 옛날에 어머니들 학교 공부 많이 안 했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던 그런 어머니들 모신 그런 우리 교우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이 내 대에 와서 끊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부모님께 받은 신앙,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나의 믿음이 자식에 대해 가서 끊겨서는 아니 돼. 부모의 신앙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벌써 45년 지났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워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이어받고 또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만으로는 아니 되고 자신과 가족들과 종들과 소와 양떼를 위해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했다, 이 마을에서 어떻게 봉사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야, 모태 신앙이야, 또 나는 그래도 적어도 20-30년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전통의 우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의 우물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내 자신이 판 우물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판 우물이 아니라 자신이 판 우물에서 생수를 퍼서 마셔야 됩니다. 자신의 우물을 판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어떤 우물이겠어요? 먼저는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 내가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적셔줄 생수를 얻기 위해서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괴로울 때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야 돼. 우물을 판다는 것은 말씀의 우물을 파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참 그 설교 말씀에 은혜가 돼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런 각오도 생기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의 우물을 파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한 바가지의 물과 같아요. 펌프질을 할 때 한 바가지의 물을 퍼서 거기다 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계속해서 잘 나오는 것 같이, 설교도 마찬가지. 한 바가지의 물이에요. 그 물이 들어가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우물을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매일 성경의 우물을 파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왜 피곤하고 왜 지쳐 있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기도의 우물 파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우물을 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우물을 파시고 성경의 우물을 꼭 파셔야 됩니다. 그저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한 바가지의 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의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 나의 성경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물을 파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웃도 먹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마셔야 됩니다. 이웃을 위한 우물을 파야 돼요. 이웃을 위한 우물이 무엇일까요? 봉사생활이에요. 봉사. 남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봉사의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을 경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같아 보이는 것에 속아 살지 마십시다. 혹시 내가 그렇게 속아 살고 있지 않느냐는지,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쫓아가고 있지 않냐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영적 우물을 깊이 파서 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배에서 주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